여러분들 2023년 좀 전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 송구용신 예배를 드리겠지만 이제 주일 예배로서는 마지막 우리 2023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늘 같은 말이죠. 어느덧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쁜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한 해를 그래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2023년을 보내고 마무리하고 2024년을 새롭게 맞이한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단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일의 삶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 내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그리고 영원히 사모해야 할 영원히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우리가 새롭게 매해를 맞이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까? 본향, 곧 우리가 돌아갈 고향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을 살았느냐 또는 어떤 연도를 살았느냐 어떤 연도에 우리의 생을 마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고 또 본향을 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새해에는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골로새서는 주일 오후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장 후반부까지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함께 읽은 이 말씀 4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이죠?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은 많은 교훈을 사도로서 많은 교훈을 하기도 하고 경계와 책망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결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 교훈과 경계와 책망을 하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찬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 오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추록을 하게 되면 한 번쯤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될 것을 마음에 그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바람은 마치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또한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본향을 향하는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이 다사다난했지만 이 한 해를 마감하고 2024년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또 지난 밤을 우리가 지내면서 어둡고 캄캄한 밤을 지냈지만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날들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여정을 마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우리의 돌아가야 할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새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는 어떠하고 본향을 향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 그것을 깨닫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곧 오늘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것임을 알아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힘쓰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이 바로 본향을 향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의 서신서들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바울의 서신서는 모두 13권이죠. 27권 중에 거의 절반이 바울의 서신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편지를 보내는 교회들에 대하여 그들의 장점, 그들의 좋은 점을 들추어내고 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 교회의 장점과 좋은 점이 있고 그 교회의 필요성들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울은 매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을 통해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무엇을 힘쓰라고 당부합니까? 기도를 힘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극히 바울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의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지금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어땠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이후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생애를 어디서 보내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상황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수없이 많은 어려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방법,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매를 맞았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심지어는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앞에는 세상의 힘이 이길 수 없음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 주눅들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울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었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시험과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통해 곧 기도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해요? 그가 보내는 편지의 서문마다 오늘 기도문을 작성한 거예요. 오늘 그리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우선시하고 기도의 최고의 가치를 둔 삶을 사는 것을 몸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 물론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초대의 많은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조용히 침투해 들어온 이단들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영적인 일에 있어서 성도들 하여금 영적인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하였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무엇하는 길밖에 없습니까?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 나름대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처방을 내려 그 문제의 이 근본적인 방법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강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지혜를 동원하고 방법들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런 그 문구를 보게 되었어요. 기도는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 라는 문구가 제 눈에 툭 들어오더라고요. 기도는 무엇을 멀리하게 한다?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약하여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요,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본향을 향하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나온 날들은 다 지나갔잖아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해를 우리가 기억하고 새해를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무슨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마음에 생각을 두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사업이 잘 돼서 통장에
현금이 확 늘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뭐 복권이라도 사서 복권이라도 당첨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연약한 육체가 좀 내년에는 좀 더 강건해서 힘있게 좀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소원들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는 본향을 향하는 사람의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소원, 이런 계획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는 어떻게 살았든지, 뭐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뭐 얼마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지나온 날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해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좀 더 기도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좀 더 친밀한 사귐을 좀 갖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는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풍성함과 충만함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를 기도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본향을 향하는 사람의 자세로 무엇을 갖추었는가, 무엇을 준비하였는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였다라고 3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앞으로 넘겨서 보여주세요. 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곧 기도를 부탁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숱한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전도 활동을 하는 중에 오늘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바울의 사역에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의 선교원금을 받아 하지 않았다는 것. 물론 이 말은 아예 받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여러 성도들을 통하여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인간적인 교제를 통한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사역을 자비량으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천막을 짓고 천막을 수리하는 직업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돈을 벌어 그것으로 자비량 선교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선교비를 청해 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는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는 않았어요. 물질적인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를 위하여 빼놓지 않고 부탁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럼 무엇을 주로 부탁을 합니까? 내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내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기도를 부탁할 때가 거의 대부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본향을 향하는 자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고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요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되 자기의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부탁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위하여 늘 부탁하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도 다른 것 부탁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 복음 전도의 확장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도 전달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 또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러한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환경을 조금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무엇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주된 관심사는 오직 뭐였어요? 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파되어 확장되어져 나갈 것인가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의 주된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래서 4절, 앞으로 4절로 한번 넘겨보세요. 4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전도에 힘쓰기를 기도해야 함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이시고 천국으로 들이시지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이 땅에 우리를 왜 머물러 두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사명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름의 사명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깨닫는 거로 끝이면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죄. 여기서는 아멘이 없으시죠? 네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기로는 꽉 차 있어요. 근데 몸으로 움직이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어떻게 모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5050 프로젝트라고, 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생소하시죠? 가만히 생각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큰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 내년도가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50주년. 성경에서는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소박한 꿈을 한번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년에 50주년이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전에는 하나님 연천군에 뭐를 주시고 또 그다음에 연천군에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해요. 그 농촌교회 부흥과 성장의 모델이 되게 하려는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형편과 지금 현재 우리 교회 현재 상황이 어떤가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24년 출석부를 만들어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50명이에요.
50명이 좀 안 돼요. 작년 성도 다 해도 이렇게 저렇게 다 이름을 올려도 40명이더라고요.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목표를 거창하게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한번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5050 중에 50은 50년이고 뒤에 50은 무엇입니까? 50명 출석교인을 일단 이루자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평균 한 30명 정도 나오고 있어요. 항상 10여 명 정도는 예배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빠지든지 어떻게 빠지든지 못 나오시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그런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다짐을 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전도자의 마음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예배자의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52주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한 명만 데려오시면 돼요. 그럼 배가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30명 예배 드리는데 60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죠. 중요한 건 뭐예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두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전도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힘써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말씀을 생각할 것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5절에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마지막으로 본향을 향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그것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시간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낼 무렵에 같이 쓰여진 에베소에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주님도 그러함을 알 수 있는데 주님은 쉴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잡수실 겨를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면서 잠깐 쉬시고 잠시 눈을 붙이시고 제자들이 피곤한 것을 아시고 잠시 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그러한 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쉴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시간이 모자라도록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의 전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에 부귀와 영화를 바라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귀와 영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여기서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 왕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세월을 잘못 살았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시간이 있을 때에,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내 나이가 80이고 내 나이가 90인데 뭐 이제 다 됐는데. 아니요.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이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며 선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주어진 하루하루의 날들,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오늘 세상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데 시간을 빼앗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은요, 언제든지 정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느덧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70이 되었고 80이 되었어요. 90이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그 날들 속에서 과연 매일매일 주어진 그 시간들은 어떤 날들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거나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은 날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는 시간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날들 속에서 그 날과 시간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 날들을 맞이하고 지내왔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내온 그 결과가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요 내 삶의 환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언제 내 심령과 내 영혼을 불러가실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내게 하루의 날들이 주어지게 되었고 또 이제 내년이면 내일이면 오늘 저녁이면 2024년이 또 한 번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물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면서 후회하며 땅을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날들과 이 시간들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지 못할 날이 언제든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어요. 그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주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날들 동안 세월을 얼마나 아꼈느냐도 중요하지만 오늘 그리고 다가올 날들 속에 내게 주어질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하되 개인적인 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에 이 날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를 마감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본향을 바라보는 새로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바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 이 바울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새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듯이 올해가 마치면 새로운 새해가 새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되면 그것으로 우리의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삶,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은 결국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여정입니까?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한 과정이요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과정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